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번 시간부터는 당분간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고요.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설교에 할애를 했었는데 20분 정도 줄일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은 설교가 끝난 뒤에 기도 시간에 미니멈 20분 이상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20분 줄이는 대신에 여러분은 미니멈 20분을 앉아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것부터 훈련하려고요. 아무 할 말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간은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20분 줄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20분을 더 드릴 테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20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발을 걸어서 코가 깨지도록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험담, 시기, 질투 같은 더럽고 어두운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연현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찾아와서 의심의 마음과 공포의 마음을 불어넣기도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의 마음으로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성도를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마귀의 괴계를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그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해 두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렇게 마귀들은 인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넘어지게 되면 마귀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릴까요?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은. 예전에 삼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그 박지만 씨에게 연예인 친구들이 많았던 거 아시죠? 지금 찬양 사역을 하는 모 장로님을 비롯하여 연예인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외아들이 너무나 외로워하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연예인 친구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 중에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하면서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그때 당시에는 머리만 길어도 막 그냥 경찰들이 가위 가져다면서 막 잘라버리고 미니스커트 짧게 입으면은 자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막 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그때 당시에 했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마초를 가르쳤죠. 결국 박지만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을 먹고 나서 중독자로 청춘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함께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실 수 없으니까 그들을 용서할 때 자기들도 용서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는 자신의 패배나 파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마귀는 여전히 기고만장해 있죠. 패배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자신의 세력을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게 더욱더 확연해졌죠. 마귀는 여전히 기고만장해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막 모으고 자기가 마치 이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만이 세상의 결국을, 마귀의 결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마귀도 아직 그 결국에 대해서 확연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게 실패로 돌아갈 시에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자신들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지혜로운 발상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하나도 흠없이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른 방법을 이미 강구해 놓으셨죠. 뭐죠? 십자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충족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미리 다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손톱 하나 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지옥의 형벌을 미리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버리셨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한 암흑이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목마르다 하면은 어디서 들은 소리 같지 않아요? 지옥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마릅니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흑암과 암흑은 전부 다 이 지옥과 어두운 세상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목마름과 이 암흑은 지옥의 표징이었다고요. 왜 십자가상에서 그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단 몇 시간이었지만 지옥을 거기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품에 안고 그 죄를 그분이 다 받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 단 1초의 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잠깐이지만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옥을 경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됐고 우리는 이제 다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형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떠한 죄로 일단 심판을 한번 받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다시 그걸로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벌을 지옥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죄인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는 죄의 전염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과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인다고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끄는 그 어둠 속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밝은 빛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마귀는 자기 편을 우리에게 빼앗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영적 전투로 돌리게 되면은 그건 정말 치열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 엄청난 공격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의 힘과 세력과 자기의 세간을 자꾸 지금 늑탈당하는 거니까 우리한테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번에 여름 단교 선교를 떠나면서 지금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영부영 여행이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문제 생겨요. 선교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은 항상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꼭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적의 세간을 그 중국 땅에 늑탈하러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단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단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꼭 우리가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은 그냥 이 어두운 세상일 뿐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만을 유도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는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고 또 돌을 닦아서 자신의 인격을 연마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면서 낙태를 없애고 동성연애를 금지하고 전쟁과 핵을 반대하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꾸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생각은 자꾸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삼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지 이 어두움의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영적 존재인 자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이렇게 꽁꽁 숨냐면은 그냥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단이야 이렇게 나타나면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간혹 인터넷에 사진 뜨는 거 보면은 911의 그 비행기가 꽉 부딪힐 때 무슨 화염이 마귀의 형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게 나타나면 섬찟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영적 존재에 대한 자각을 아주 둔하게 만듦으로 해서 이 인간들은 내 안에 계신 영적 존재인 성령에도 자꾸 둔감해지게 된다고요.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존재, 어떤 그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자꾸 둔감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부인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내 안에 영적 존재이며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인격체이며 그는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몇 번이나 여러분이 자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나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쇠사슬을 들고 공격하는 어떤 왼수가 나타나면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얘부터 죽이고 봅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싸우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인격을 소유하고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파괴하려 드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전략과 전술과 그 공격의 내용을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죠.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당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며 그들의 공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전에 귀신론을 다루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먼저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 때 그때 1시간 반씩 몇 주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도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얼마 전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 2, 3편으로 설교할 때도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번 좀 들으셔서 참고를 하세요.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마귀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고 그 대적들은 얼마나 큰 힘을 소유한 자들이며 거기에 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게으른 죄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고 낙관적인 말만 듣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진다는 게 결국은 뭐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해. 거기서 지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런 소리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저 왜 맨날 저 난리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싹 숨기고 지금 영혼을 막 갉아먹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대적이 있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거 못 지키면 징계까지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죠.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아주 행복한 이야기만을, 평화로운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적을 경계하는 일에 실패한 나라들이 전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선조 때 율곡 이이가 우리 한국의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그 양반이에요. 율곡 이이가 외적들의 동태를 딱 주시하다가 저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선조 대왕한테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했죠. 군사를 키워야 된다. 적어도 10만 명은 우리가 훈련시켜 놔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선조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율곡 이이를 오히려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대적, 아직 총도 들지 않은 대적을 위해서 지금의 이 평화를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서해 유성룡이라든지 오성 이항복 같은 사람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성을 반대했다니까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선조가 피난을 다니면서 물고기나 잡아먹는 신세가 됐었다고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피난을 하는 중에 어떤 농가를 지나다가 그 농가에서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그 생선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죠. 야, 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배가 고팠으니까 참 맛있었던 거예요. 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묵이 뭐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 이름이 묵이 뭐야? 은어라고 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고기 맛을 이 선조가 못 잊고 그때 그 고기를 다시 잡아라. 그래갖고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뭐 산의 진미를 막 먹고 있을 때니까 맛이 없죠. 아니 이게 그 고기 맞아? 예, 맞습니다. 에이, 도로묵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도로묵이 됐다는. 진짜예요? 왜 웃으세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대적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고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 경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그 대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고요. 우리는 사단이 실제한다는 것과 그의 계획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리들은 특별히 성도들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밀착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적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인식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해서 우리가 더욱 불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의 실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농구 감독을 하시는 분이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국가대표 농구팀을 이끌고서 전지훈련을 떠났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대표팀 감독님이 미국의 그 어떤 대학에 짐을 풀고서 몇 달간 전지훈련을 하면서 그 대학교 농구팀하고 연습 경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겼대요. 명색이 국가대표 농구팀인데 대학교 농구팀한테, 칼리지 농구팀한테 한 번도 못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코치한테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코치가 대표팀 감독을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 선수들을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약점이 적힌, 이 데이터가 적힌 이런 종이를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어떤 선수는 패스를 할 때 습관적으로 손을 5cm 정도 이렇게 접었다가 패스를 하더라. 그러니까 늘 블로킹을 당한다더라. 어떤 아이는 패스를 할 때 발꿈치를, 오른쪽 발꿈치를 항상 5cm 들더라.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놨더래요.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수정 이렇게 다 고쳤다고 표시를 해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선수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들의 약점은 완벽하게 고칠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그들의 장점은 더욱더 살려가지고 과학적인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연습 경기를 하러 온 이 국가대표 선수들까지도 다 찍어놨더래요. 그리고 누구의 약점은 뭐고 누구는 어떠한 강점이 있고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놨다는 것이죠. 연습 경기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 하나도 없이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연습을 그냥 슛이나 연습하고 달리기나 연습하고 블락킹이나 연습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근데 그 상대 팀은 자기네 팀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있다고요. 그 사단은 우리의 약점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화살을 쏘았을 때 넘어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치고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끊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치고 들어오면은 나중에 후회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왁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끊어내라라고 사단이 공격하는 걸 그냥 허락하시는 거죠.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겹장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건 다 뭐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미리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나의 약점과 나의 끊어낼 부분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미리 더 당하기 전에, 많이 당하기 전에 미리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적을 알게 되면. 보세요. 대적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정작? 걔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걔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걔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알기는커녕 걔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싸우는 족족 깨지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마귀에 대해서,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존 버년의 Warfare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실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탓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엄연한 객관적 사실, 존재성, 마귀의 실존, 적, 참조자 및 화전 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래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100이면 100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이 존재하며 그 세력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마귀의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엉터리 교리를 교회에 갖고 들어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자국의 주력 화기를 보통 어디다 쏟아붓습니까? 상대방 부대의 주력 부대에다가 갖다가 쏟아붓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로 삼고 있겠어요? 어디로 가장 센 놈들을 보내겠습니까? 마귀의 세력도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계급이 있었죠.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어디로 센 놈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죠,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교회 안에 무슨 우리 교회는 늘 작은 천국이야. 이거는 오히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분명 진짜와 알곡과 가라지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쁘게만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세상 사람들이 니네보다 훨씬 낫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구원받아 완성되어 있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죄와 스트럭을 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교회 안에는 늘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나 추수 때 전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이. 여러분, 굉장히 낙심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은 별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없다.
보시면 분명히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 계세요? 피살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해봤거든요. 피라는 게 뭐냐면 논이나 밭에 그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굉장히 이게 발육이 빠르고 또 번식력이 왕성한 그런 잡초예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논을 보면은 피만 이렇게 삐쭉삐쭉삐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같이 먹고 자라는데 얘는 더 많이 먹어가지고요. 금방금방 커요. 그 뽑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얘네들이 번식을 다 해가 진짜 이 알곡들을 거두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된다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거 뽑아줘야 돼요. 사단은 교회 안에 그렇게 진짜 알곡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피를, 가라지들을 뿌려놓는다고요. 특히 어디다가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추측이지만, 가정이지만,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디다가 가라지를 많이 뿌리겠어요? 여기다 뿌리겠죠, 여기다가요. 강대상에다가.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많이 뿌릴 거라고요. 목사는 무조건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그죠?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불경스럽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삿대질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그 교회의 지도자, 영적 리더, 그 자리에 많은 가라지들을 뿌려놓고 혹 진짜가 섰다 할지라도 항상 쥐고 흔든다고요. 이걸 흔들면 그 밑에 피라미드처럼 쭉 내려와 있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단은 진짜는 저거 가짜야 라고 우기고 가짜들을 진짜야 라고 화려하게 장식해 준다고요. 제가 사단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 잘못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저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쫓아버리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 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딴 걸로 뭐 우리 목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미 물 건너간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전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솔직한 심정이지만 어떨 때는 그래요. 그냥 어디로 확 사라져 버릴까? 아니 심지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저한테. 저는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마귀가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붙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은 그 부분에다가 소금을 계속 뿌려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더 강한 대적을 보낼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진리조차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요. 주일날 살펴봤죠? 언제까지? 내 인생 다 하는 날까지라니까요. 그렇게 사단은 오늘날 교회에다가 엄청난 가라지들을 뿌려서 그 교회가 엉터리 교리를 지지하면서 사망으로 떨어지도록 계속 미혹한다고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더 많이 세워주죠. 많이 세워주고 크게 부흥도 시켜주죠. 사람도 많이 보내주죠. 그 대신에 그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나는 안전해.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러고 가긴 가는데 가다 보면 낭떠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책략인 거예요. 그게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고 책을 썼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전략을 바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공략하는데 가장 전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엉터리 교리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말리부 해변으로 소풍 갔다 오셨어요. 그때 그 말리부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챙기신 게 뭐예요? 동찬이는 도시락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죠? 지도죠.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하도 막혀가지고 옆 사람 다 보이더라고요. 전부 손에다가 지도 잡고 심지어 어떤 분은 창문 열고 뭐가 20분이에요? 1시간 반인데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도 들고 있는 거예요. 지도. 교리라는 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 지점이 잘 그려져 있는 약도인 거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저기 샌디에고를 가는 약도를 하나 딱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락, 콜라, 사이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주 만족하게 나는 말리부 가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가보면은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주 원숭이들하고 가갖고 바나나 까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바꿔놓으면 우리는 엉뚱한 지점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른 지도를 갖고 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나는 김밥 가지고 간다? 나는 햄버거 갖고 간다? 너 콜라 몇 병 있어? 이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답답한 게 그런 말 할 때 성도들이 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맨날 교리. 안 중요하다니요. 그게 지도라니까요. 그건 제일 기본이에요. 그걸 바로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다른 것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위에다가 뭘 보태요? 기도를 보태요? 금식을 보태요? 그 위에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우리가 그 교리를 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다고 가라지들이 틀린 이야기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분명 성도들에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라는 게 일어난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가족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경험했어요. 다음날 렌트비가 없어서 거리에 쫓겨나게 됐을 때 어떤 분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짜장면 실컷 먹고 딱 나왔는데 내일 내야 할 렌트비를 체크에다가 써가지고 싹 던지고 가고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냥 머리 산발하고 비 맞고 애들 걸려갖고 1시간씩 걸어서 학교 데려다주고 그럴 때 하나님 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새 차 주셨어요. 그런 기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지엽적인 것들을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저 목표지점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우리가 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때때로 허락하시는 지엽적인 것들이라고 그거는요. 그때 만약에 그런 거 안 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이거 안 했죠. 이거 왜 이걸 하고 있어요.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훈련시키시고. 그러나 이건 지엽적인 건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핵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핵심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교리는 뭐냐면 이거를 핵심에다 갖다 놓고 원을 따로 이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핵심에다 갖다 놓고. 원래 핵심이 여기서 이게 원이어야 되는데 이걸 핵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리니까 이만큼을 놓치는 거라고요. 거기에는 이 핵심까지도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소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것에 지나치게 강조를 둠으로 해갖고 정말 우리가 이 핵심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박자 축복이 교리의 핵심에 오게 되면 고난을 통한 성화와 거룩이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이 원 밖으로 밀려나게 되죠. 왜? 삼박자 축복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게 핵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과하며 환난을 통과하며 성화를 이루어가고 거룩해지는 이러한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고요. 이게 더 좋거든요. 달콤하니까. 또 김기동 씨의 귀신론처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짓이고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병도 걸리면 안 되고 눈도 나쁘면 안 되고 안경 쓴 사람은 전부 이 눈에 귀신 들어가서 그렇대요. 어디 여러 명 있네요.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아니 안경도 귀신이 들어갔대요. 눈 나쁜 것도.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핵심에다 갖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지금 디모데나 사도 바울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김기동 씨는 나중에 병도 안 걸릴지 죽지도 않을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걸 강조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핵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죠. 가라지들, 이 이단들은 열심히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가야 할 신앙의 여정에 아주 지엽적인 것들을 핵심으로 놓게 해서 그 여정의 지름길들을 제시해주고 마취제나 환각제를 투여해서 그 길을 고통 없이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인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야 하는 험난하고 고단한 길인 거예요. 이 물만 마시면, 이 약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금식만 하면, 방언만 하면 성경은 이런 지름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거 해도 똑같이 갈 길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자꾸 속인다고요.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이 이단과 비슷한 것이 사교라는 게 있어요. 이 사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이걸 사교라고 그러죠. 특이한 것은 그들은 이단과는 달리 성경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전을 또 따로 갖고 있어요. 그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가 유타의 계곡에서 발견했다는 황금판 위에 적혀있는 그 몰몬교의 경전, 그런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엘렌 화이트가 쓴 그 저술이나 그 책들이 더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죠. 통일교회도 자기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거 뭐라고 부르던데 잊어버렸어요. 이 사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들에게 시선이 모아진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이단과 사교에 빠지게 되는 주 원인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주를 알고 주를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인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지 않는 것, 이단과 사교가 제공하겠다는 세상 것들을 추종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누차 확인한 것처럼 영생은, 진짜 복은 뭐예요? 거기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진짜 복은.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아주 달콤한 것을 주어갖고 목적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두게 만드는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며 사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엉터리 교리를 갖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단과 사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바르지 않은 교리나 왜곡된 교리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러한 엉터리 교리들을 쫓아서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괴계는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요, 1678년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전과 월페어라는 책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도전과 괴계에 관해서 기술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을 쓴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대요. 300년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구원론이 너무 칭의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당시 로만 캐톨릭의 알메니안적 구원론을 배격하다 보니까 성화까지도 칭의와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카톨릭이 인간의 행위와 공덕을 하나님의 은혜와 믹스를 시켜서 엉터리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분노가 성화까지도 아주 희석을 시켜버린 거예요. 분명 성화도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맞아요. 성화도 분명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5장을 공부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과 살으심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살으심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 거기까지가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조차도 메시아의 사역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화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할 때 그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그랬죠. 그게 정확한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 만들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만들기,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성화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미 신의 성품회로의 참여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그때까지 그가 젖어있던 옛 성품과 신의 성품과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의심과 때로는 감격과 기쁨이 막 생긴다고요. 어디서? 내 안에서 생긴다고요. 내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내 안에서 갈등과 의심과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니까 그걸 내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걸 내 책임, 나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내가 겪어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내 속사람은 나를 붙들죠.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은 빨리 와! 끌고 가신다고요.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여기가 더 달콤한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또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 쟤는 포기해. 이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또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때 이거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왕창 패더라. 이번에는 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결국 하는 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격, 내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고 100% 내가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투가 있게 마련이에요.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싸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부터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발동해갖고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는 예언적 과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미리 과거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 지점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제 거는 이게 인쇄가 안 됐어요. 제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실수를 하면 이렇게 좋아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힘써 치러내야 할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전투를 치러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죠. 11절. 이같이 하면이잖아요. 이같이 해야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본문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전투와 인간이 치러내야 할 전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여지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우리가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하이퍼 칼비니스트적인 교리가 마귀의 실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개혁도 바른 교리도 자칫 어느 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니까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건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은 일본이 한국에게 남긴 아주 나쁜 정신이에요. 예전에 일본과 러시아가 아시아 대륙에서의 그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했어요. 사실 일본은 대제국인 러시아의 전쟁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국가의 존폐 위기가 오게 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싸웠다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겨도 좋고 져도 상관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투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퇴각 전투였어요. 그 퇴각 전투가 뭐냐면 미리 자기들이 퇴각할 참호를 다 준비해 놓고 적에게 급습을 해서 치명타를 입히고 자꾸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적의 전선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급로가 점점 길어져야 되죠. 저 아래에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해 날라야 되니까 이 보급로가 길어지게 되면 많은 병력이 또 여기에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워낙 커요. 또 그때 왕창 덮쳐가지고 몰살시키는 거죠. 나폴레옹이 거기에 당했고요. 히틀러가 거기에 당했다고요. 러시아한테 당했잖아요. 그럼 무시무시한 전법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마침 러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거 별로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이니까 그냥 그만하자 그랬다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는 퇴각하고 있었고 일본은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승전국이 되고 러시아가 패전국이 된 거예요. 그때 일본 군부에 어떤 못된 병이 떠돌았냐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 실력은 없어도 머리 빡빡 깎고 띠딱 두르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면 된대라는 거예요. 이게 일제 36년 동안에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면 실력은 개뿔도 없는데 맨날 머리 깎고 그런 무모한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가 양궁을 잘하려면 이 왼팔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활시를 당기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근력도 연습해야죠. 그리고 이 양궁 선수들은 호흡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호흡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에게 어떻게 감독들이 주문을 했냐면 그런 것을 열심히 연습시키는 것보다 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정신력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연습 안 하고 솔방울을 하루에 5시간씩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솔방울이 남산만해지고 야구 선수들도 이 배팅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앉아가지고 돛 닦고 폭포 아래 앉아가지고 득도를 하게 되면 야구공이 막 수박만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실력은 없는데 그냥 정신력으로 나가자.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한 발 한 발 쌓아가야 할 신앙생활을 언제 날 잡아갖고 소나무 뿌리 한 4개 뽑고 오자. 우리 언제 날 잡아서 일주일 금식하자. 이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못된 교리라니까요.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여러분 금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아주 나쁜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배당에서 광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부채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걸로 나는 오늘 이렇게 30분을 울었으니까 일주일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럴 거면 눈을 꼭 틀어막고 울음을 참으세요. 차라리.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이 어린 시절에 다니던 그 서당에 칠성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는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애였는데 공부는 잘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성 이항복 대감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 방법을 좀 가르쳐다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오송 이항복 대감이 그러면 내일까지 저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갖고 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했다는 거죠. 이 칠성이가 밤새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물을 갖다 부으니까 뭐 밑으로 다 빠져버리죠. 그래도 얘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갖고 계속 갖다 부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이 조금씩 차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내가 갖다가 더 빨리 갖다 부으니까 이게 차더라는 거죠. 결국 방법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오송 이항복 대감한테 딱 와가지고 그랬대요. 내가 방법을 알았다. 그래놓고 앉혀놓고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항복 대감한테 그랬대요. 이제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항복 대감이 그랬다는 거죠. 가서 그와 같이 노력해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그처럼 노력해. 그러면 되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다른 지름길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은 뭐 갑자기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병도 낫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거룩과 경건과 신의 성품까지 완성해서 함께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도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엄청난 공격이 가해질 것이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거는 엉터리 교리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아주 사악한 엉터리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신앙생활을 잘 좀 해내십시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